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나 어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거를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업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그 사업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을 때 그게 나에게 맞는 사업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좋아한다고 계속 우리 진이한테 막 문자를 보내. 자매님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막 계속 밤낮으로 보내. 그러면서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데 자매님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좋아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 꿈에 막 어떻게 같이 결혼을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근데 저 형제님하고 내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아야지요. 뭐 저렇게 막 하여튼 자매님이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하겠어요. 막 죽는 것 빼고는 다 하겠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진이 마음이 아마 굉장히 좀 흔들릴 거예요. 솔직히 해요. 흔들린다고 그러잖아. 네, 이렇게 또 어떤 형제님에게 또 자매님이 또 적극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이런 사업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또 좋은 이게 사업하면 돈 벌 좋은 일이 있는데 나하고 동업하자고 막 이렇게 해요.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어디 신방 가지고 있어가지고 통화를 못하고 오늘 제가 이제 해봤더니 목사님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하더니 조금 있다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냐면은 어떤 분이 아주 특별한 뭐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아직 주식 상장을 안 했는데 그거를 발명품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에게 아주 신실한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좋은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같이 하자고 이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주신 기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거 목사인데요. 그런 막 그 유혹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사업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그냥 당당하게 떳떳하게 목회하는 분도 있고요.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어디 저한테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사업자로 제 이름만 올려놓으라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면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번다고,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그런 저한테 와서, 또 어떤 분은 저희 카페에다 좀 뭐를 진열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별별 분들이 다 많아요. 지금까지 전부 저는 어떻게 거절했어요. 제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목회한 것은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에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이에요.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서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지, 제가 그냥 오직 저는 말씀과 기도에 이거 사역에 전념하는 것도 이것도 힘든데 제가 거기다가 돈에다 신경 쓰고 뭐에다 신경 쓰면 어디, 저는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거절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사업을 어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동업을 하자고 또 이사를 가려고요. 근데 진짜 이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는 자녀들을 어떤 대학에 보낼 때 어떤 대학을 보낼 것인지, 무슨 학과를 보낼 것인지, 진학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목포에서는 여러분 무조건 꿈의 교회 와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내가 이사를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이 교회 선택, 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 꿈의 교회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 비전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드림 처치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거 여러분 어떻게 그걸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그 사업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한 결혼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동업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어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가 전망이 있다더라, 이 학과가, 이 대학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어때요?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교회 선택을 할 때도 막 사람이 오락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안 물어보고 그 교회 거기에 갔어요. 아니면은 꿈의 교회 건물이 멋있고 뭐 카페가 좋대,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꿈의 교회 좋아서 그거 보고 온 사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걸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일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결혼하면 어때요? 처음에는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아무리 처음에 잘해주고 좋았어도 나중에 행복하지 못하고 어려워요. 사업도 처음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막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그냥 금방 돈을 많이 벌 것 같아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요, 나중에 보면 생각지 못한 다 어려운 일이 생겨.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걸 그때 왜 이걸 했지? 야, 그때는 분명히 이게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놔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 사업은 잘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또 선택이나 결정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이사를 가려는데 이게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이걸 해야 될지 말인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말만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 사업을 해도 되고 또 동업을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사업이나 결혼이나 동업이나 이사나 교회 선택이나 진학이나 뭐 많은 그런 어떤 선택하고 결정할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째,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여러분 봐요. 진이한테 카페에 차를 마시러 오는 어떤 이제 청년이 딱 와서 보니까, 야, 꿈의 교회 정말 드림 카페 정말 멋진 아가씨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우연히 와서 차를 마셨는데 가만히 누워 있어도 그 아가씨의 얼굴이 생각나, 잠에.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또 이제 지나가는 척 하면서 또 이제 카페에 이제 차를 또 마시러 왔어요. 처음에는 테이크아웃 해주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 또 와서 뭐 해가지고 시간이 없을 때 와서 말을 한마디 붙여보고 이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관심을 엉뚱한 데 두지?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진이한테 막 대시를 해서 막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진이도 지금 뭐 남친이 없거든요, 지금. 예. 저렇게 이쁘게 생겨서 남친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남자친구 좀 멋있는 사람 하나 생겨가지고
연애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만났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사람도 없지 했는데 마침 잘 됐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카톡을 주고받고 이제 막 하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리 거기서 잘해 준다고 해서 어떻게 있어요?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가? 우리가 사업, 결혼, 동업, 이사 뭐든지 어떤 선택인가 결정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해서는 안 돼. 우리는 뭐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아도 여러분 어때요? 그건 안 해야 돼요. 한눈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막 전기가 23,000V 통해가지고 그랬다고 너무 진짜 막 가슴이 뛰었다고 전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분별해. 자, 근데 그 형제가 와서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이제 좀 대화를 해보니까 인물도 좋지, 말도 잘하지, 매너도 좋지, 또 보니까 학벌도 좋지, 막 직장도 좋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딱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데,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희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겠잖아요. 예?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안 믿다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건 상관없지만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형제가 너무나 훌륭한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딱 말씀에 비춰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니야. 그런데 이제 우리 친이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저 형제하고 결혼해가지고 저 형제를 구원하고 저 집에 선교사로 가서 온 집을 또 다 구원해야 되겠다, 또 이제 이런 욕심을 또 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정말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말씀으로 분별해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 또 아니면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나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첫째가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의 여러분 비결 가운데도 뭐예요? 첫째, 기도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겠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뭐를 해봐야 돼요? 분별을 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더 구체적인 걸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분별하면 아니면 그건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면은 막 변경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되고 어려운. 자, 우리가 동업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결혼만이 아닙니다.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거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됩니다. 어떤 그 사람이 내 밑에 있거나 내 상사거나 이런 경우에는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은 나하고 동등한 어떤 그런 위치에서 지분을 가지고 동업을 한다든가 뭐 이럴 때는요, 굉장히 이게 신중을 여러분 기해야 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목회만 하지만 동업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요, 벌써 인생관과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다르니까 서로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어려워. 그래서
같이 사업이 잘 마음이 맞아야 되니 잘 되기 어려운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뭐를 하려고 했냐면은 장가를 보내려고 신부를 구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전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결혼을 시킬 만한 그런 사람을 거기서 구할 수가 없는 며느리감을.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자기가 그 하란 땅에 거기 이제 자기 고향의 친척들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거기로 누구를 보내? 이제 그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하게 하고 많은 이제 그런 어떤 뭐 그때 하면은 금고리, 은고리, 비단 막 이런 걸 가지고 낙타에다 싣고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날 이제 여행을 해가지고 하란 땅에 왔는데 이 하란 땅에 와서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해야 될지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에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니까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들 보고 그 처녀에게 네가 나에게 물 좀 달라면 그 처녀가 나로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부탁도 안 하고 그런 구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을 위하여 예비한 며느리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보니까 우물에 물을 길러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더라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뭐 투시의 은사가 있는지 어쩐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 달려가서 말합니다. 청아가 내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주여 마시소서 하고 그 물동이에 손을 물동이를 내려서 이제 마시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낙타를 위해 가서 우물에 가서 또 물을 길러다가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 낙타에게 다 여러 마리 낙타에게 물을 다 마시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전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고 네가 누 딸이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와 이런 걸 쭉 이제 나는 밀가가 나오르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입니다 하면서 자기 신분을 밝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 왔을 때 우리 주인의 명으로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한 며느리감을 구하러 왔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당신의 딸이 물을 길러와서 나에게 물을 마시고 내 낙타에게 물을 마시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의 아들의 그 아내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요?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데리고 가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데 기도한 그대로 된 것 보고 이건 어떻게 돼요? 이 여자하고 우리 주인의 아들하고 결혼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걸 딱 알게 됐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여기 공정훈 형제가 있는데 공정훈이 이제 결혼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신부를 원합니다. 키는요 1m 70이고요 뭐 눈은요 요즘 전부 다 쌍꺼풀이니까 쌍꺼풀이 안 된 사람이고요 뭐 이제 뭐 어떠고 저쩌고 이제 뭐 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기도한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났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 여자하고 결혼한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기도한 대로.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요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주일 성수를 잘하고 싶으니까 주일날 일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게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니까 시간도 좀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주님 앞에 어떻게 기왕이면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신앙 양심에 걸리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 믿는 예전에 지금이니까 뭐지 우리 지금 손짜장 1번지 용당동에 있는 그 집사님도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갈등을 많이 하더라고. 왜냐하면 중국집을 하면 중국집에서 뭘 팔아요? 음식을 팔면서 술을 달라고. 근데 이제 자기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그거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했던가 봐요. 이게 그 어디 이제 그 진열장에다 술을 이렇게 넣어놔야 되는데 술을 우리 권사님은 그냥 그건 뭐 슈퍼마켓 이런 데 다 팔지 않냐. 우리가 뭐 그걸 저기 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이렇게 달라고 하면 줍시다. 근데 남편 이제 집사님 어때? 아니다,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중국집 할 때 밥만 먹은 게 아니라 때로는 술도 먹은데 술 날라게 갖고 안 주면 술 안 판다고 하면 어때요? 그 집에 안 오고 가버리죠.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것으로 갈등. 뭐 우리가 불고기집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냥 고기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술 먹는 사람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은 많이 그게 자유한데 예전에 굉장히 이런 것으로 갈등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또 가서 이게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기도 많고 또 그런 거 가지고 막 굉장히 어떤 사람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업을 할 때 주일 성수 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시간 낼 수 있고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사업이 딱 나타났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돈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 돈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면 집을 이사 가려는데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뭐 좋은 집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이사 가고 싶어요. 근데 저희들은 자녀가 몇 명 있으니까 방이 3개는 돼야 되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집이 꼭 저는 앞이 터지고 남향인 집이 꼭 좀 가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돈에 갈 수 없는데 그런 집이 생기고 정말 앞이 터지고 남향이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기도의 응답이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기 지금 엘리에셀이라는 하나님의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딱 보고 어때요? 이 여자가 바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라는 것을 데려다가 신부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금방 알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런 굉장히 제가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또 이런 그 사업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집을 갖고 싶어요. 나는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을 좀 만나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근데 그 조건이 탁탁탁 맞아떨어졌으면 그건 뭐예요? 그 교회 가는 것이, 그 사업을 하는 것이, 그리로 이사 가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 기도한 대로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기도한 거하고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 진이는 뭐 남자가 형제가 키가 뭐 큰 사람 적은 사람 얼마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 응? 있어? 상관 있어? 아니 작은 고추가 매운데 뭐 키만 크다고 뭐 하나? 응, 하면서 네. 응? 키만? 다른 것은 하고
야, 무조건 키 큰 사람이 저기 가야 되겠구만. 아니, 키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성품이고 그런데 뭐 키만 딱 조건에 또 엄청한데요. 외적으로 이제 점점 이제 뭐가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키가 크고 적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뭐냐면 사람이 뭐 멋있으면은 그게 예전에 제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스님이 기술을 배우러 왔어요. 제가 기술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스님이 이 기술을 배우러 왔는데 이분 부모님도 스님이야. 근데 이분이 이제 불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 스님들이 어때요? 굉장히 유식하죠. 아주 뭐 근데 어떤 이제 한 자매님이 그분이 그 스님이 유달산에 있는 저기 절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분이에요. 굉장히. 근데 그분을 한번 그 자매가 따라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 스님이 키가 정말 적어요. 근데 목사님, 정말 이분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제가 놀랬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키는 적지만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걸 보고 너무나 이 사람은 큰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여튼 여러분의 그 뇌리에 그게 딱 가슴에 박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뭘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먼저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기도의 그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죠. 은총의 표적이란 게 뭐라고 했어요? 기도원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했잖아요. 하나님, 하늘에서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뭐 양털에만 내리게 하고 바닥에는 내리지 않게 해줘. 또 바닥에만 내리고 양털에 내리지 않게 해줘.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도와주고 승리케 해줄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또 요나단도 보면 은총의 표적을 구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병기든 자와 함께 나갔는데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하고 싸우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 둘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하라는구나. 그리고 올라가서 두 사람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다 쳤어요. 시편에 보면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를 알려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알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말씀으로 잘 분별 못하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또 아니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고 싶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형제하고 결혼한 거, 이 사업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 같은데 좀 확신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확증을 얻으면 어때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하다가 이제 뭐가 잘 될 때는 괜찮은데요,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나? 이렇게 하면 엄청난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한 거였으면은, 아니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참고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해가지고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 엄청난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를, 은총의 표적을, 여러분이 확신을, 아직 뭔가 하나님 뜻을 분별했는데 정확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다 그럴 때는 은총의 표적을 구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확인을 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뭐든지 결정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냐면,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예언한 일들이 성취가 될 때 그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 어떤 그 분한테, 외국에서 오신 분한테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 가가지고 예언을 받았어요. 그분은 저를 전혀 그때 모르죠. 근데 저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당신은 지금 교회를 더 넓은 데로 지어서 가게 될 것이다. 한 2011년쯤 되는가 봐요. 그때 막 땅을 사고 준비하고 있는데 12년인가 이사를 가게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환상이 보이는데 당신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한 게 보입니다. 그때는 제가 텔레비전에 설교를 안 했거든요. 텔레비전에 설교를 한 게 보입니다. 뭐 몇 가지 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당신이 목회하고 있는 그 도시에서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그런 다른 도시와 시군에서, 이런 데서도 당신의 교회로 사람들이 막 오는 그런 게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더라. 근데 이제 그리고 뭐 책을 쓰는 것이, 책이 출판된 게 뭐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예언을 미리 받았었는데 예언한 그것이 그대로 지금 그분이 어떤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런 상황과 환경이 벌어지면서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뭐라고 분별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이제 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다볼 상수리 나무 있는 데로 갈 때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염소 3마리, 한 사람은 떡 3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당신이 내려올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건데 그들이 소고와 수금과 저와 이런 것으로 그 연주하면서 내려오는 걸 볼 것입니다. 그때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당신은 변화의 새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사울은 왕이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예언했던 그대로 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나에게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구나.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거를 예언자가 예언을 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또는 여러분이 기도가 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뭐 은총의 표적이 확실하게 나타났으면 이걸 뭐 분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받는데, 이런 것들 어때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뭐냐면 정확하게 그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합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세벨이 왕비고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에 갔더니 아합 왕이 그런 거예요.
저 모압 이방 땅 저거는 우리 건데 저거를 가서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뺏어야 된다고, 당신도 같이 올라가자고 그러죠. 그냥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 뭐를 하고자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봅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올라가서 전쟁을 해서 저 땅을 취하는 것인지 알아보자고.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돼요? 그러자고 해가지고 선지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처음에 400명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이다. 네. 거짓 선지자를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소서.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아무리 봐도 이게 뭐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냐고, 응? 지선이 다른 선지자 없냐고 물어봤어, 여호사밧 왕이. 그랬더니 뭐라고요?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아합 왕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는 좋은 말, 길한 얘기나 안 하고 맨날 흉한 말, 이런 말만 한다고.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그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그래 데려왔는데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올라가라고 그러죠. 이게 진짜를 말하라고 하니까 진짜 말하는데, 올라가면은 당신 이제 그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죽게 된다고. 이건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전쟁하는 거 아니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때요? 저놈을 감옥에 집어넣으라 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가둬놓으라 하고, 그리고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전쟁을 하러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아합은 어떻게 돼요? 전사했죠.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그리고 여호사밧도 도망쳐가지고 그날 얼마나 크나큰 그런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그리고 무시하고 갔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번 설교했는데,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그걸 쳐보면 이제 나올 겁니다. 오늘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경우에는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꿈이나 환상이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주는 것도 있고 마귀가 준 것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그 꿈 같은 것은 기꿈도 있고 어떤 생각을 집착해서 꾸는 꿈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배필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루어진 결혼이었기 때문에 이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가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결혼이 행복한 결혼인,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든 결혼이든 동업이든 이사든 취업이든 진학이든 교회 선택이든 어떤 결정이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겠어요? 첫 번째 뭐로? 말씀으로. 기록한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으로. 두 번째는 뭐를 통해서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기도했던 대로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요?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이거는 하여튼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해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을 하나님 뜻 아니라는데도 해. 그러면 반드시 불행해. 실패해. 그리고 이거 사업이 아니라는데도 해. 아니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그 당신에게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데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기어이 가겠다고 하더라고. 뭐 어떤 사람도 그래. 이제 아니 목사님이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어디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기보다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막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히 깊이 있게 분별을 해야 돼. 예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래. 아니라고 우체국 다니는데 아니다고 그래도, 아니 목사님들이 막 기도원에 가면 어디 가면 자기 뭐 그런데. 그래서 당신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아니라, 장로도 주의 종인데 강단을 말씀을 보좌 하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은 장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어기고요 신학교로 갔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때? 가정이 깨졌어. 아내는 그거 싫으니까 가정이 이제 파탄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엔가 한 10년 넘었나? 그래 작년엔가 우리 교회 한 번 왔어요. 금요철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처음에 몰라봤는데 보니까 어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직장도 그만뒀죠. 신학교 이제 한 학기인가 다니다 그만뒀죠. 가정은 깨졌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또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한 일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어떤 내가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뭔가를 통해서 받은 그것이 정말로 내가 기도 응답을 받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일일 때는 영적인 분별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또 어떤 선택을 결정할 때 막 조급하게 합니다. 막 조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막 내 생각대로 누구의 또 말만 듣고 하면 안 되는데 누가 꼭 하면 된다겠대. 그 자기의 생각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절대로 조급하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누구의 말만 듣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 계획, 사람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물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또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영 분별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은 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안 당해요. 이게 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걸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뭔데, 그러면서 계속 밀고 나가요. 밀고 나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많은 것들을, 물질을 낭비하고 그런 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우리 진이 오늘 얘기했는데, 우리 진이는 어떤 형제님이 뭐 하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속으로 기도해봐. 기도.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 자매님이, 그 청년이 어떤 형제님을 몇 년 동안 좋아했어요. 다 우리는 말 안 해도 알고 있어.
우리는 뒤에도 눈이 달리고 있어가지고 다 알고 있어. 그래도 아무도 이러쿵저러쿵 말 안 해. 누구를 좋아하는 것은 자유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효수 누구를 좋아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다 모른 척 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뒤에도 눈이 달려 있어갖고 다 누구 좋아하면 알아요. 걔도 아무도 말을 안 하고 몇 년 동안 지켜왔어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 했잖아요. 갑자기 강단에서 그때는 아예 강단에 잤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강단에서 자기가 좀 여기서는 그러고 제가 최근에도 고민을 좀 할 때가 있어요. 본당에 가서 거기서 자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할까. 근데 그 넓은 데 가서 다 또 기도하러 거기 가라면 거기는 오랜 시간 기도하기 불편하고 또 그리고 이 사람들 여기다 놔두고 혼자 가서 기도하면 또 조는 사람들 많아서 이거 안 될 것 같고 제가 그래가지고 고민을 혼자 해보기도 해요. 근데 그때는 강단에서 기도하면은 여기 이제 여기 잤죠. 자면은 성령님이 저에게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야 누가 누구 짝이다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누구하고 누구하고 짝이라고 그러면은 아니라고 막 펄펄 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자매님을 이제 내가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그 몇 년 동안 좋아했는데 성령님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진짜 친아빠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진짜 아빠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엄마는 예수님 믿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누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형제가 너의 배필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게 몇 년 동안 좋아했잖아요. 몇 년 동안 좋아했는데 진짜 칼로 무를 잘라듯이 딱 자르고 그 마음을 딱 정리를 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자매의 그런 배필이라고 했다 하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어째 다 표정들이 뭐 뜰뜨름한 것 같고 이상합니다. 네. 그 이제 근데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막 시댁 식구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한번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한테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누구하고 누구 결혼하면은 둘이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행복하다고 했는데 뭐 왜 저렇게 이제 그 형제님은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자매님은 예수님 믿은 지가 이제 오래됐는데 왜 저렇게 막 힘들게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야, 다 이렇게 그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같이 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본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가족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너 이제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뜻에 합당한 결혼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근데 처음에 막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런 게 너무 시댁 식구들이 좀 억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런 거 울면서 목사님 저 그냥 헤어지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헤어지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랬어요. 아니야. 형제가 얼마나 좋냐 사람이. 근데 저 집 식구들이 저렇게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좀 참고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모든 것들을 상황을 정리하시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점점 이렇게 뭐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애 셋 낳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도 그 자기가 목회자가 되려고 안 했는데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안 하고 이제 직장 생활 이제 하는데 목회자 내가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데 근데 그 어떤 사고가 크게 회사에서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직장에 사표 써버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광주에서 좀 꽤 그 유명한 교회에 거기 지금 부목사 그리고 또 사모님으로 지금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둘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면 지금은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분명히 잘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절대 좋지 못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오늘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서 맹세를 지키고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하나님 땅에서 구해오라 해서 갔는데, 그게 가면 얼마나 수많은 그 처녀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처녀들 가운데 누가 이 자기 주인의 그 아들의 이 신부가 될 사람이지, 그걸 참 안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 예비한 배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뜻을 알겠다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동업을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어디 취업을 하거나, 또 자녀를 진학을 시키거나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뭔가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네. 저는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건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동업을 하는데 저 사람하고 하면 좋겠다.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에는 정말 이 사람은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뭐 동업했으면 좋겠다 해도 기도해 보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아닌데 기도해 보니까 아니야, 이 사람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서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서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이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이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원대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결혼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내가 동업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님 내가 이리로 이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주여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그만두고자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역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인지 주여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Waiting colors eating to one twice. 주예수와 이세카노와 colors eating to one twice. 오 주여, waiting colors eating to one twice. 이리와 colors waiting colors eating to one twice. 주예수와 이세카노와 colors eating to one twice. 오 주여, waiting colors eating to one twice. 주예수와 이세카노와 colors eating to one twice. waiting colors eating to one twice. 주예수와 이세카노와 colors eating to one twice. 주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아버지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Waiting colors eating to one twice. 주예수와 이세카노와 colors eating to one twice. 오 주여, waiting colors eating to one twice. 주예수와 이세카노와 colors eating to one twice. 주예수와 이세카노와 colors eating to one twice. waiting colors eating to one twice. 주예수와 이런 colors eating waiting colors eating to one twice.
Wairen kalları diri çoğan twice. Wairen kalları diri çoğan twice. Wairen kalları diri çoğan twice. Wairen kalları diri çoğan twice. 주 예수 와이런 칼을 디리 조한 twice. 오 주여 와이런 칼을 디리 조한 twice.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